디모데를 향한 문안 인사를 시작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부터 곧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꼭 해야 될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이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잘 계승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앞으로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고, 자기가 떠나고 나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제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할 디모데가 그 사명을 잘 계승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기를 원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야 할 소중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사역을 계승하라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생명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동기들 목사님이나 혹은 주위 목사님들과 가끔 만나서 이야기할 때면 여러 가지 특별한 이야기보다는 인간적인 소소한 이야기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건강하기도 한 것인데요. 이런 것뿐 아니라 신앙에 대한 이야기나 또 교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어떻게 이제 교회를 이끌고 이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은데, 아쉬운 점은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된 이 생명의 풍성함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는 이런 대화에 비해서 없지는 않지만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점은 일반 성도들의 경우에 더 그렇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도 본다면 바울도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혹은 교회의 트렌드, 아니면 나라와 지역별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이나 사역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서두에 문안 인사에도 그랬지만 오늘 복음 사역을 개성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짚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를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울과 디모데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인하여 된 것이다. 이것을 먼저 분명히 하고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즉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점을 먼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간략하면서도 깊이 있게 먼저 다루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울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오직 복음의 은혜만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려면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하고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하고 공부보다 예배를 잘 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복음으로만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이 위대함을 선전하고 이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의 풍성한 진리를 누리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가치와 생각이 굳게 서 있어야 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먼저
복음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슴에 이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진리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넘침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사회 개성되려면 그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이 따라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복음과 신앙을 개성하려면 말만이 아닌 실질적인 복음을 위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미 오늘 본문 앞절인 8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만 고난받으라 그러면서 자기는 편한 길을 찾아다녔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미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의 교육을 음하게 받은 엘리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나아가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이 바울이 차디찬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부끄럽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부끄러운 고난을 그가 직접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디모데에게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신뢰하는 주님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위한 삶에서 모범이 되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삶을 동참하도록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감동과 감화를 이미 그의 삶으로 디모데에게 줄 수가 있었던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여러분, 복음 자체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통해서 복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계승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사역의 계승은 성도 안에 역사하는 동일한 성령의 사역과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로마의 감옥까지 올 수가 있었던 근원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와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도록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팔레스틴의 고위 관직자들에게 복음을 전거했고, 배가 파손되고 뱀에게 물리는 그러한 위험을 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압송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던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은혜와 인도 때문에 바울의 건강한 복음 사역이 가능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잇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려면 바울의 노하우나 바울의 인간적인 장점이나 그의 어떤 인간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바울 안에 역사하고 또 디모데 안에 역사하시는, 즉 그들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고 그 역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만 디모데는 바울을 잇는 훌륭한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의 이끌림을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기를 바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나아가 이를 위하여 성령의 은혜의 충만하게 받고 그 은혜의 이끌림을 받게 될 때 이 바울과 디모데로 이어지는 복음의 계승,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계승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오늘 마음속에 붙잡고 우리 안에 거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넘어 다음 세대로 우리 주위로 점점점 퍼지고 계승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